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입니다. 17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주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도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7장에 접어들었는데, 자,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보다도 구조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나오는데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16장이 대접 심판이었죠. 대접 심판인데 우리가 16장 17절에 그 마지막 천사,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더니 큰 음성이 성전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알아야 합니다. 일곱째는 완성이요, 완성. 되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섯째 보시면 여섯째가 아마겟돈 전쟁인데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오죠. 막 이 유브라데 강 걸로 그 마른 강을 길을 통해서 온 세계 왕들이 군대를 끌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이 왕들이 이 전쟁을 위하여 모이는 장면만 나왔어요. 웅성웅성 하면서 막 많은 그 군대들이 모이는 장면만 나왔어요. 모여서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냥 모이는 장면만 나왔어요. 모이는 장면만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막 여기를 막 확대가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또는 막 그 우주적인 막 그런 외부에서 막 침공해가지고 지구가 막 멸망되는 그런 이야기를 막 여기서 확대해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적 배경과 전통을 오래 가 있지만은 영화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본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막 확대 생산해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여섯째 전쟁 준비라 그럴까요? 큰 전쟁을 앞두고 뭔가 이 모이면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일곱째는 완성이야. 끝나서 다 이루은 거예요.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대접이잖아요. 대접. 자, 우리가 이것을 자, 여섯째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볼까요? 나팔을 보면은 이 대접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나팔을 한번 볼까요? 자, 9장. 자, 9장
요한계시록 9장 13절, 9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 내가 들으니 쭉 하면서 16절 보세요. 마병대 수는 2만만이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느라 그들이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2만만 군대, 2억의 군대가, 군대 2억이나 되는 그런 군대들이 모여서 큰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는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는 내용 없어요. 막 무시무시한 군대가 등장하는 거고. 자, 일곱째 나팔은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간격 속에 거기에 10장, 11장, 14절까지 거기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두 정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 거기에 끝나고 11장 15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거야. 완성.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리고요, 보세요. 이 18절에 보시면은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죽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을 받습니다. 상. 그 상의 내용이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상 받는 내용입니다. 그 반대로 악인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하신다. 이게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에서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 상의 그 내용이 뒤에 가서 보면은 이것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 그 다음에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완성이 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의인들만 있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은 다 제거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장에서 11장까지가 일부예요. 일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끝이 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12장부터 내용이 뭐냐? 우리는 막 시간 간격으로 계속 연속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끝이 났습니다. 자, 일곱째 나팔은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던 그 나팔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장부터는 2부라고 제가 그랬죠.
12장부터 2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이 나고 12장부터 2부가 나오는데 이 6째 이 대접과 7째 대접은 동일한 거예요. 반복이 반복. 이 내용을 반복하는데 조금 더 확대됩니다. 확대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뭐냐? 오늘 내용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끝이 났는데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냐? 분명히 끝이 났습니다.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니 이제 되었다. 다 끝났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다. 이거는 7인이 끝날 때도 나왔고 7 나팔이 끝날 때도 나왔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끝날 때도 나오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이 한 단계가 끝이 났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효과음처럼 예? 무슨 뉴스 같은 거 시작할 때 음악이 쫙 나오면서 멘트가 나오듯이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사중 대격변, 번개, 우레, 음성, 지진. 8장 5절에도 나왔고 8장 5절은 7째 인을 떼었을 때, 그 다음에 11장 19절 7째 나팔이 불었을 때, 그 다음에 16장 18절 오늘 여기에 16장 18절 여기에 7 대접이 끝날 때 나오는 딱 끝이 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와 같은 장치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 장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간략하게 큰 성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자 17장은 뭐냐? 여러분 17장 1절을 보세요. 17장 1절을 보시면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다.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 17장은 여기서 이제 큰 단락을 봐야 됩니다. 17장에서부터 해서 지금 이야기는 7째 천사예요. 7째 천사. 요 마지막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지금 앞으로 확인해 보면 6째도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결과가 없었잖아요. 그냥 전쟁 준비만 하다가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7째가 다 되었다 그러는데 무엇이 다 됐는지 설명이 없잖아요. 지금 뭐냐? 지금 이 7째 천사가 이 6째 대접과 7째 대접이 일어난 결과를 이제 요한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설명해요. 우리가 봐도 어떤 환상을 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보세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 아마 이 천사일 수도, 7째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몰라요. 7 천사 중에 하나니까는 마지막 7째 그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천사가 끝까지 이 천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7째 대접은 완성이다 그랬죠. 완성. 7째 이 대접, 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후에 17장에서 22장까지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이 천사가 완성된 7째 대접의 결과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소리를 듣게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큰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7째 대접은 완성이라고 했어. 완성. 그러니까는 그 뒤로 다 나온 내용 우선 딱 생각해도 17장의 음녀가 멸망합니다.
18장에는 음녀와 바벨론이 또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음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멸망하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 즉 음녀가 멸망하니까는 하늘에서 막 그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19장에. 그리고 19장에는 전쟁이 나와요. 11절부터 21절까지 백마탄자가 등장해서 전쟁하는데 그게 바로 이 전쟁의 연속이에요. 이 전쟁. 여기 준비만 했잖아요. 준비만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들과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전쟁하는데 거기에서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과 이 악의 삼일체 세력들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7장에서 일곱째 나팔, 즉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 말했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에서 펼쳐지는 것을 21장에서 22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봤죠? 지금 이 큰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뭘 보여주는가 보시면은요, 많은 물이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녀가 받을 심판. 자, 저 멀리 21장 9절로 가보세요. 21장 9절.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보고 작게 보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이해돼요. 자, 21장 9절을 보시면요. 21장 9절. 또다시 천사가 나오는데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 요 17장 1절의 천사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작은 일곱 중에 하나야. 일곱 대접 심판을 수행했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자, 이번에는 뭐 해보냐? 17장 1절에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보세요. 21장 9절에는 그 천사가 내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게 보내지라. 이 마지막 천사가요. 마지막 천사가 먼저는 큰 음녀가 심판은 그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멸망 속에요. 여기에 앞에 나왔던 악의 삼위일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도 이들 속에 다 어떻게 결과가 되는 거 다 보여줘요.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이 척결돼야 돼. 내부에 있는 모든 적들을 제거해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서지. 이게 제거되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설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를 보여준다. 이 신부는 정결한 신부예요. 자, 이거는 누구예요?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큰 음녀, 완전 이 창녀고 여기는 정결한 신부. 이렇게 계시록은 17장 이후 요 일곱째 대접과 연관된 그 내용에서 여섯째와 일곱째의 그냥 암시만 되었던 그 장면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풀어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세요. 이것을 17장 1절에서는 큰 음녀의 심판. 자, 이 음녀의 심판이 어디까지 나오냐 그러면은 17장 1절에서 무려
19장 6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 다 그 내용이요. 그 다음에 21장 9절부터는 이제는 어린 양의 신부, 곧 그 아내 두 여자를 보니 두 여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여기는 바벨론 성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성의 몰락이 나옵니다.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여기는 크고 화려하고 힘있지만은 귀신과 더러운 것들의 집합체로 몰락되고 멸망되는 그와 같은 이 땅의 큰 성 바벨론을 보여주고, 여기는 어린 양의 아내가 두 여자를 비유로 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만 따르는 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상을 받게 되고, 그 앞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두 여자 모습을 통해서 1세기 성도들, 1차적으로는 1세기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너희가 어느 길을 가야 옳을 것인가? 큰 엄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큰 성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가진 것 같았던 그 결과는 멸망으로 끝이 난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엄녀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겠던 그 14만 4천, 즉 이기는 자, 7장 11절에 나왔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 아내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린데, 그 영생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이나 죽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종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네요. 그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오던 어린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양이 함께 거니는 그 이상적인 복락세계, 그게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그와 같은 그 그림이에요. 얼핏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특징은 큰 엄녀, 큰 성, 많은 무리,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찾아서 그래서 크게 되겠죠.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거 보세요. 멸망으로, 결과적으로는 장망성, 결과적으로는 멸망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좁은 문에는 찾는 이도 적고 길도 협착해서 여기는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은 그게 여기 자세하게 확대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제가 요거까지 이해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이걸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천사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천사들은 잘 눈에 안 들어와. 무슨 장면만 자꾸 눈에 든대. 천사들이 하는 역할들을 자세히 지금 분석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17장부터 지금 22장까지는 요 내용이에요. 여섯째 대접의 결과. 여기 준비만 하는 건 아주 전쟁 준비, 아마겟돈으로 모이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그때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하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은 도대체 무슨 음성이야? 누구의 소리야? 자, 그것도 뒤에 다 나옵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본문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을 그냥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처리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이 크름녀의 심판은 이게 뭐냐? 여섯째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섯째 대접, 여섯째 나팔, 다 여섯째가 최종적이에요. 여기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 최종적인 심판들이 일어나는데, 자, 요게 사람의 수 666이에요. 사람의 수 곧 짐승의 수라 그랬죠. 짐승의 수라 그랬습니다. 바로 짐승 같은 사람. 자, 이것이 다 멸망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일곱째는 뭐예요? 일곱째 나팔, 일곱째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 나왔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되고, 이것은 일곱째 나팔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일곱째 나팔에서 11장 15절에서 19절에 그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여기도 일곱 대접 소득은 되었다, 끝났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주의해 보는 거예요. 일곱째 인은 뭐냐 그러면은, 자,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요 두 개는요, 요 두 개는 하나입니다. 일곱 대접은 구분됩니다. 자, 왜냐 그러면은 여섯째 인까지가 세상 나라에 임하는 대재앙이에요. 대ang.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일곱째 인은 내용이 뭐냐?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 그러니까는 일곱 나팔까지가 일곱 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면은 그 내용이 뭐냐? 일곱 나팔을 준비한 천사들이 등장하며, 그러니까는 이 일곱 나팔의 내용들은 일곱째 인과 인을 펼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 해서 1차적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이제 대접 심판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은 마지막 일곱째 대접 완성된 상태, 그 다음에 여섯째 이 대접을 쏟으니까는 전쟁 준비하는 건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긴 호흡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이 내용은. 자,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은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1절에 나왔던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 내용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설명해 주는 거지만은 우리들에게 요한과 함께 그 설명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요한과 함께 1세기에 요한에게 그 일곱째 그 천사가 설명해 준 그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자 17장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단락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단락 전부 이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을 설명하는 것. 하나는 여섯째는 666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는 완성이에요. 완성. 창조의 완성. 완성의 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 환상을 본 요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을 해서 2000년 교회 역사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불어서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것도 우리한테는 많이 어려워. 아무리 낮춰도 설명하는데 어려워. 최고로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데 근데 어려운 이유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참 구약 성경에 한 번씩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일생 하나님의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읽고 1년에 한 번씩만 읽어도 1년에 1독을 해도 우리가 나이 70 끝하면 70독 하잖아요. 70독. 그렇게 하면은 이거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 있습니다. 전부 내용들이 다 구약 성경에 나왔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엄청 중요한 큰 구조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가를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그냥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구약에 이미 다 나온 내용이에요. 구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구약 어디에 나왔는가? 자, 에레미야 가운데서도 제일 끝에 51장. 사실상 에레미야서는 52장까지지만요. 51장이 끝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52장은 다시 역사 이야기, 시드기야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역사 이야기고 이 44장부터 51장까지는 장차 이 계시록처럼 묵시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나라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갑자기 열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레미야 51장 13절 한번 볼까요? 51장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자, 오늘 보세요. 이 음녀가 앉아있는 게 어디입니까? 많은 무리에 있어. 실제로 여러분 이 음녀가 바벨론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음녀, 큰 음녀 이꼬르 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전혀 우리가 매치가 안 되죠. 음녀는 인격을 가리키는데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벨론은 도시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의인화 방법을 썼는 거예요. 의인화 방법을 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인화 방법을 썼더니 이런 비유로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5절 17장 5절에 보면 이 음녀의 이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데 이름이 큰 바벨론이요. 큰 바벨론. 그리고 음녀가 18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큰 성이라 이 큰 성 바벨론 이 두 개가 같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을 바로 앞으로 흘러보내면서 거기에 큰 성을 가지고 이 세계를 정복했던 BC 500년대 세계 제국의 이 정점에 있던 나라죠.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바벨론을 묘사하는데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네 끝이 왔다.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끝이 왔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물가에 많은 물에 산다. 뭐 요것만 가지고 같게 볼 수 없죠. 자, 그 위에 보시면요. 7절을 보시면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장 막강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는 에레미야 시대는요. 에레미야는 포로 전기까지 살았거든요. 바벨론이 그야말로 그 세계를 지배하면서 최정점에 있을 그때예요. 근데 그때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51장 7절에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7장 4절을 보시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 옷이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손에 금잔을 가졌어.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에레미야의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계속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BC 530년대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역사적 사건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바벨론이 이미 멸망하고 없는데 그 바벨론을 구약의 모델을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세상의 권세들을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단지 1세기 7교회뿐만 아니라 보편적 세계 교회, 모든 교회 1세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 이 교회들까지 포함되는 그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듯이 이 당시에 바벨론에 관한 이 말씀은 모든 인간 제국의 그와 같은 큰 성들을 그런 메가시티 큰 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녀라 그랬어. 음녀 가운데 또 큰 음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들이 많은 거예요. 음녀들이 많은데 많은 음녀들 복수가 있는데 큰 음녀는 그 가운데서 우두머리야. 자, 큰 음녀란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보시면은 5절에 나오네요.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시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러니까는 모든 악한 것들의 이 정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자예요.
근본, 아르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음녀들, 이건 잔챙이들이에요. 귀신들, 마귀 군대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제거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힘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음이다 하는 말은 근본을 하는 뜻이에요. 그것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고 그 모든 것을 출산했던 그 큰 음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가 이 악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 나라, 자, 큰 음녀, 큰 바벨론. 자, 이 음녀는 창녀. 그러니까 이 여성들한테는 좀 하지만은 남자들은 왜 음남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음자 또는 음남. 이제 교회가 여성 여성성을 가지고 교회가 에클레시아, 아자로 발음이 나는 것이 이게 전부 여성 이름에 붙여진 겁니다. 로마, 아시아 다 끝에 아로 끝나잖아요. 그 아는 여성 그 명사에 사용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교회를 가리키고 이 세상에 이 악한 이 집단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음녀라는 표현이 구약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특별히 잠언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잠언 같은 책은 성격이 역사서도 아니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 같은 책들이 왜 성경 속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자, 이런 걸 이해하는 데는 잠언만큼 또 중요한 책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잠언 5장 3절, 5장 20절, 6장 26절. 자, 대표적으로 7장을 한번 7장이 참 음녀에 관한 경계를 주는 말씀입니다.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마음속에 지켜야 된다. 왜? 뒤에 나옵니다. 5절부터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너무나 매혹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더라. 그가 그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갑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한 강경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며 내가 하목제를 들어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보내라.
베드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거기 향수들까지 해서 그러니까는 그 남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은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데 은주머리를 가져서 지금 보름날이나 남편도 없어. 지금 멀리 출장 가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욕하며 입술에 호르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랐다. 그런데 그 길은 그게 바로 쇠사슬에 끌려가는 길이고 그가 그야말로 생명을 잃게 되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네 마음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 말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미혹한다. 자, 음녀가 하는 일은 미혹인 거예요. 미혹. 그래서 이 본문에도 이제 그와 같이 쭉 나옵니다. 이 음녀에 관한 것은 잠언에서 이 22장, 23장, 30장, 이사야 2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이사야 23장 16절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렀어 너를 다시 기억하라 했느라. 70년이 찬 후 여호와께서 두로를 돕으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당시에 두로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무역하고 세계와 서로 이 교제하는 이걸 갖다가 음녀가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는 거예요. 두로는 아주 큰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많이 버는 그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여자로 봅니다. 나라를. 자, 그래서 그가 이 노래도 잘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보시면 18장에 보면은 이 두로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큰 무역을 통해서 부유함을 얻었던 그 나라가 두로인데 그 두로의 역사적 경고 그 내용들을 여기에 가져와서 이 음녀를 가리키는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16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전체가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마치 내버려진 그 존재를 키워서 고운 옷을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잘 양육을 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에스겔 16장 30절 보니까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약한지. 그러면서 애굽 사람과 음행했다. 26절 하체가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 음행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이방 나라들과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음행으로 말씀합니다. 16장 18절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20절에 너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22절에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요 구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정하다 방금 나왔죠. 가정하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4절 보시면요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의 묘사는 그냥 계시록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여러 번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신약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저 이스라엘의 것이기 때문에 신약만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 가운데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인데 그건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너무나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한번 볼까요? 호세아 3장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희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라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것을 음녀라 그렇습니다. 나훔 볼까요? 나훔은 3장짜리 말씀인데 나훔 3장 4절 보세요. 자, 이 음녀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계시록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그냥 구약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3장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들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느니라. 음행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한다. 마술까지 사용하는데요. 마술까지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18장 보시면 18장 23절에 보면요. 이 내용이 나와요. 23절 후반절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 복술 가는 게 이 마술. 응? 구약에 이렇게 풍부한 음녀에 관한 자료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게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도 구약에 주로 선지서죠. 선지서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 하면 이런 구약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덤벼들면은 이거는 평생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읽어 놓으면은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이미 구약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이 읽으면은 이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에요. 끝까지 이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9장 2절 보 19장. 자, 17장 시작했죠? 18장 넘어가지고 이제 19장 2절에 가면은 요 심판했던 결과가 나와요. 심판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이 음녀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제 17장뿐만 아니라 18장 이 전체가 다 큰 음녀가 어떻게 망하는가, 큰 음녀의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걸 아십니다. 시작할 때 큰 음녀의 심판을 내가 보이겠다 그랬고 19장 2절은 그 큰 음녀가 받은 심판 결과를 지금 말씀하면서 이 내용들이 그 일곱째 천사가 요한에게 이와 같은 이 6대접과 7대접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펼쳐 보여주는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악의 세력들이 제거돼야 돼요. 악의 세력들이 청소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오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서 이 거대한 우주적 대심판의 사건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타자가 누구냐? 큰 음녀, 큰 바벨론. 이 세력입니다. 이 세력. 자, 이 세력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볼까요? 지금 이 큰 음녀와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짐승의 멸망,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 즉 마귀의 멸망이 나옵니다.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나오죠. 자,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순서를 보시면은 큰 음력 큰 바벨론의 멸망은 14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14장 11절인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그렇습니다. 14장 8절이네요. 14장 8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를 음행으로 한 자다. 자, 14장에 나왔죠.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어디 나왔습니까? 13장에서 나와서 13장. 자, 용은 처음 등장하기를 12장에서 등장했습니다. 12장. 여러분 제가 말씀하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 일부, 그 다음에 12장에서 22장까지가 2부. 자, 12장에 처음 등장했던 이 용, 그 다음에 13장에 등장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14장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자, 지금부터 보여주는 역순이 역순. 자, 먼저 큰 음녀 큰 바벨론의 멸망이 17장이 나오면 17장에서 18장까지가 요 큰 음녀 큰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합니다. 19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여기 나와요. 멸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의 멸망은 20장에서 나옵니다. 20장 몇 절인가? 20장 9절, 20장 9절에 나옵니다. 20장 9절. 자, 이렇게 정교하게 등장했던 순서와는 역순으로 이들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큰 그림을 가지면서 지금 이 내용들을 들어가야 돼요. 이 큰 그림을 못 보고 내용들을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엄청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했던 이 구조, 큰 흐름, 자, 이것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자, 그 첫 단계로서 이제 큰 음녀,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자, 임금은 왕입니다. 왕. 원어로 보면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왕이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임금이라고 번역하는데, 바실레우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여기에 땅에 사는 자들 앞에서 나왔죠. 제가 13장 하면서 강조했던 이 땅에 사는 자들은요, 단순한 땅에 사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을 추구하는 자들, 거기에 속한 자들, 그 자들이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마치 술을 취한 것처럼 이 세상에 이 조류에 취해가지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앞뒤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는 거야. 온 세상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자, 이 술 취한 장면도 이사야 29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9절, 이사야 29장 9절. 이 말씀이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읽어도, 이사야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라.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1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책이 주어져도 그냥 봉해졌는 거야.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글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까는 책이 봉해졌으니까 내가 못 읽겠다 그러고, 글 모르는 자에게 주니까는요, 내가 글을 못 읽으니까 못 읽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술 취한 자들처럼 묘사하면서 13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느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이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냥 이사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그 술 취한 자처럼 포도주에, 음행의 포도주 다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이 봉환책처럼 책이 있어도,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급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 수는 극소수예요. 교회는 많이 다니고 설교는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풀어서 가르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이 들어요. 근처도 가까이 못 가. 이런 데는 근처도 못 가고 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그리고 성공을 위로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만이 넘쳐나고 있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은 평생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그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 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만국을 접수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막 무기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종류도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이 큰 음녀가 하는 법은, 판무파탈. 아까 봤죠? 잠언에 눈썹을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이쁜 옷을 입고 쫙 분위기를 떼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듯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온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그 음녀의 품으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7 천사가 큰 음녀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3절에는요 3절 4절 교도가 있습니다. 3절 4절 교도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지금 앞에서는 1절 2절은 천사가, 7째 천사가 요한에게 네가 앞으로 볼 그 큰 음녀는 이런 존재야. 온 세상을 음행으로 그 포도주에 취하게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야.
말로 설명을 했고, 이제 3절에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자, 1절, 2절은 음녀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3절 이하는 이제 성령으로 인푸뉴마티.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4개의 중요한 장면이 나온다. 4개의 중요한, 요한계시록 전체가 4개의 중요한 장면인데 그 중에서 3번째 장면입니다.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어디로 가느냐? 쫙 데려가가지고 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전체 4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 출발점이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말로는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엔푸뉴마티. 4장 2절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아직 한 번 더 남아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그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 그를 보여줄 때 다시 성령 안에서 그 장면을 보여줄 때 성령 안에서 다시 장소가 이동됩니다. 자, 이게 이제 3번째 장면인데, 3번째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보니까는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여러분 자세히 공부한 사람들은, 자, 이게 낯선 게 아니에요. 7머리와 10뿔은 바로 13장에 나왔던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타고 있죠.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즉 신성 모독의 이름들이 가득하게 있다. 자, 13장 한번 가볼까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지금 이 13장의 이 짐승이요, 이 짐승과 이 음녀 바벨론이 하나가 돼서 그 짐승을 타고 이 음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악의 삼위일체,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것들이 활동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이 큰 음녀, 큰 바벨론이요.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내세워서 활동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기는, 우리가 접합하기는 나타난 일. 자, 요거는 감추어진 일. 신명기 29장 29절에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한 것이요. 이거는 우리 사람에게 보이는 장면이요. 그러나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전부 영적 세계. 이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아서 일하죠. 이 짐승을 타고 음녀가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짐승의 몸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이걸 수배해 보니까는 바로 13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에요. 짐승이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모습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화려하고 정말 이 사치스러운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그 내면은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과
속이 완전히 반대되는 거짓된 존재, 거짓된 존재가 이 음녀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보다도 이 큰 흐름, 어떻게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가, 초장에 말씀했던 그 내용을 듣고 또 들으시면 그것을 그냥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강의를 제대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